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본문으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죠. 이 초대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게 되는데 여기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처음부터 결코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좌충우돌,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지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8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성도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조사하게 만듭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을 하고 복음 전도자가 됐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울이 회심한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며 사울이 변화된 것을 설득하니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도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그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거기에서 교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막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고 그래서 나는 성령을 따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11장 18절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 보니까 어떻습니까? 초대 교회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언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조금은 시행착오를 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신들에게도 처음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이 서툴 수밖에 없어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실패 또는 시행착오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성장을 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에 이제는 인생을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9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다시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 핍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저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순교라는 게 얼마나 이 비극적인 일입니까? 순교를 당한 분은 이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 있지만 남겨진 가족들이나 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고 붙들고 있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걸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순교 이후에 찾아오는 핍박, 이 박해,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호성 시인은 마흔의 나이에 직장과 가정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을 참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깊은 고민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고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산책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명동성당까지 가게 되었다 합니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잠시 기도라도 하고 가자라는 심정으로 성당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인이 그때 이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성당은 고요했다. 몇몇 사람이 장궤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거나 조용히 의자에 앉은 채 묵상과 고요의 세계에 침잠해 있었다. 나는 장궤대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한순간 산산조각난 내 삶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누가 내 심장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짜는 것 같았다. 얼른 감았던 눈을 떴다. 내 심장을 움켜 쥐고 있던 손의 힘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유독 조금 느낌을 받았던 건 뭐였냐면 이 시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뭡니까? 기도하러 갔으면 좀 뭔가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기도하러 갔으면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 심장을 꽉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껴서 견디지를 못해서 눈을 떴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간혹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가 내 심장을 움켜쥐고 짜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어쩌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앞서 8장 1절에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와 그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19절에 의하면 이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훨씬 더 멀리 흩어지게 됩니다. 더 멀리 떠난 거예요. 그 지명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위치를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도에 푸른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들이 있죠. 구브로는 섬이고요.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보이시고 베니게라고 빨간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에 이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흩어지게 된 성도들, 견디지 못해서 도망간 거거든요. 정들었던 집을 내버려 두고 떠난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 어쩔 수 없이 남한으로 피신 온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제 낯선 곳에서 정착을 할 때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답답했겠죠. 당연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더 넓은 세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처음에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도 많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언급되어 있는 도시 가운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로마 제국에 속한 이 수리아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볼 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도 참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경건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반면에 20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 이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아마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읽어드린 대로 21절에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뿌리고 씨앗이 이제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무슨 일이 따라올까요?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죠? 앞에서도 사마리아의 교회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또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안디옥과 그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 소식을 들으니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가서 이 안디옥 지역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조사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뭘 봤을까요? 2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 교회 가운데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한 것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이 성도들이 비록 척박한 현실이지만 낯선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파도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보호해 줍니다. 현실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더라. 바나바가 이걸 확인하고 나서 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니까 이제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9장 30절의 기록에 의하면 사울은 회심을 한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고넬료가 살고 있던 도시 기억나세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이 거기에 그냥 숨어 있었던 것, 은둔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 사울이 머물고 있던 다소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기 길리기아라고 하는 글씨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다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다지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인정을 받기는 받았지만 여전히 조금은 껄끄럽거든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인물도 초청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이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성도들이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외부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무시하는 의미에서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분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뭔가 새롭다, 뭔가 별난 사람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 참 별나다, 저 사람들 참 희한하다, 이렇게 지금 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니까 뭐라고 불러요? 참 저 사람들 별나다 라는 그런 평을 듣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이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니까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구제의 일을 하는데 선뜻 나섭니다. 27절 이하의 내용을 보십시오.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올라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것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통치 때 일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속 통치자들을 기준으로 어떤 사건의 날짜를 매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은 과장된 표현들을 합니다. 여기에 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함께 이 흉년을 맞이한다 그러는데, 이건 역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의 날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 그들을 돕도록 결심을 합니다.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이제 부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경우 여러분, 우리가 2장과 4장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소유를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동료들이 지금 굶주린다더라, 어렵다더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니까 구제의 일을 위해서 지갑을 넉넉히 여는 겁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의 일을 위해서 지갑을 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교회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거리는 사울과 같은 인물을 모셔다가 말씀의 강사로 세우고,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 당신들 참 별종이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명칭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직업을 열고 구제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넘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고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조금 확장을 하자면 순교자의 피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이게 정말로 진실이죠.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예수님과 그 뒤를 이은 무수하게 많은 순교자들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졌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오늘 우리 안산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순교자들을 가리켜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이다 또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그럼 뭐가 최고의 가치이고 뭐가 절대적인 진리이고 절대적인 가치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가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 그러니 나의 생명은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리 되신, 그 최고의 가치가 되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초연하게 순교의 제물로 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순교의 영성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 보고 모두 다 목숨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냐? 순교자가 되라는 이야기냐?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생명을 내어드려야만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일상의 평범한 순교 영성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 예수님께 최고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하루의 답답한 현실을 견디는 인내, 작은 자 하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 힘든 중에도 인간다움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대범함, 뭐 그와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오늘의 일상의 순교 영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 인해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은혜로운 교회는 못할 일이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역시 일상의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지금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일상의 순교의 영성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